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고통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통이든 간에 고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수치를 숫자로 매겨서 그 고통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맥길척도라고 하는 표인데요. 그 표에 따르면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약한 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삐어서 생기는 그런 고통. 이제 그 위로 다른 고통들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합니다. 관절염, 치통, 그리고 베일 때 느끼는 고통, 대상포진 이후의 신경통, 타박상, 만성요통. 그럼 이 고통의 단계들 중에 제일 심한 고통은 뭐로 분류해 놓았을까요? 제일 심한 고통은 사람이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든 고통이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처럼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갈 때 느끼는 고통이 두 번째로 아프답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것도 처음 아이를 낳는 초산 때 느끼는 고통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세 번째로 아픈 고통이랍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게 제일 아픕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정확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아픈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픕니다. 내가 이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야, 치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치통보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아파. 라고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더 아프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지금은 내가 제일 아프니까. 누군가가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느니 손가락에 잘리는 게 덜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 불에 타는 고통을 겪는 대신에 내 열 손가락 내가 다 잘리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은 육체의 고통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 때로는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의 고통도 있죠. 이런 마음의 고통은 육신이 다쳐서 생기는 고통보다는 눈에 잘 띄진 않습니다. 상처도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육체의 고통만큼이나 아픕니다.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러나 끊임없이 자책하고 분노로 자기 시간을 다 태워버립니다. 때로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들이 왜 힘들까요? 그것이 육체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이 고통이 누군가와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의 답이 뭔지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실제로 외국의 한 언론사에서 상금을 걸고 내민 이 질문에 1등이 되어서 상금을 가져간 그 답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 로켓이다, 자동차다, 지도로 최단거리를 그어서 간다, 이것이 아니고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게 답이었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먼 길을 가도, 아무리 힘든 길 가도
좋은 친구랑 같이 가면서 이야기 나누고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리석은 질문 같겠지만 만약 당신에게 거액을 줄 테니까 당신 그 엄청난 돈 다 싸가지고 무인도에 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살겠습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나는 그냥 돈 많이 싸들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겠습니다 하고 답하실 분이 아마 우리 가운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뭘까요?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고통, 스트레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자꾸 숫자로 매기고 등위를 매기는 걸 참 좋아하나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도 미국의 두 학자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분류를 해서 숫자로 만들어서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류해 놓은 등급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뭘까요? 1위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 1위가 뭐로 나왔을까요? 자녀가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죽는 겁니다. 서양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1, 2위가 다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가장 큰 스트레스는 헤어지는 겁니다. 이별하는 겁니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내가 외롭게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그 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최악은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 힘든 걸 같이 가지고 가줄 사람이, 함께 슬퍼해 줄 사람이 내 옆에 없다는 것. 그렇게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찾아오면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리죠. 욥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사람. 욥,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칩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수많은 종들, 그리고 그가 기르고 있던 수많은 가축들이 한꺼번에 다 약탈을 당하거나 다 죽임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곧이어 또 한 명의 종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더니 그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당신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기가 이제까지 일구어왔던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기가 손가락 깨물어도 아프지 않는 것처럼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자기 자녀들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욥의 고통. 그런데 욥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 몸을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그 종기난 데를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서 터뜨리고 피를 내고 짜내도 종기는 낫지 않습니다. 온 몸을 긁어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욥기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재는 슬픔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슬프다는 걸 표현할 때 그 재를 머리에다가 뒤집었습니다. 지금 욥은 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나는 지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앉아 있다는 걸 이 제 위에 앉아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의 고통과 슬픔은 제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욥기 19장의 말씀을 우리 읽어 보십시다. 나의 형제들아, 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멘. 지금 욥이 뭐라고 한탄합니까? 내 형제, 내 친척, 종들, 아내, 자식, 그리고 심지어 길거리 어린 아이들, 내 친한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 곁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욥은 이렇게까지도 고백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지금 내뱉은 이 말이 아주 가시돋친 비난 같지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을 보게 되면 이 욥의 아내가 내뱉은 이 한 줄에다가 욥의 아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붙여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70인 역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의 병이 생긴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가로되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만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물론 나도 잠시 동안 나의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당신의 살아온 삶을, 당신의 이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이제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슬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낳고 기르면서 치른 극심한 고통과 아픔도 슬픔 속에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자리를 찾고자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려야 하고 지금 나를 둘러싼 이 힘든 고역과 이 극심한 고통에서 쉼을 얻으려고 해가 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슨 말이라도 하고서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욥의 아내가 지금 욥에게 이 모든 일들이 불과 며칠 만에 다 불어닥치고 그 며칠을 버티지 못해서 지금 욥에게 와서 차라리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재산과 자식들 전부 다 잃어버리고 그 극심한 심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온 몸을 매 순간순간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대고 그러고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욥은 가정을 경제적으로 이끌어갈
경제적인 가장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과부처럼 욥의 아내가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일거리를 구하면서 풀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라도 하고 우리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욥의 아내가 그 오랜 시간을 버티다 못해서 이제 욥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욥의 아내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그 재위에 앉아서 그 오랜 시간을 기왓장 조각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고 있는 욥은 얼마나 힘들고 처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자기를 불쌍해 주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이 억울함을 풀까? 그래서 그 억울함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과 화면을 참고하셔서 오늘 이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아멘. 내 이 사연을 책에다가 좀 남겼으면, 그래서 설령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져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누군가가 그 책을 보고 아,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고만 해준다면, 돌에다가 날카로운 철필로 내 이 사연을 퍽퍽 긁어서 홈을 파서 내 글자를 새겨놓고 그 홈에다가 납을 부어서 세월이 지나도 그 홈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누군가가 세월이 지나서 그 돌에 새겨진 글을 보고 야, 옛날에 욥이란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알아주기만 한다면, 욥이 그만큼 지금 억울한 거죠.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의 이 말이 나 이제는 기대할 것 없다, 포기하는 것, 나는 이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는 기대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한숨 섞인 고백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우리 한 번 더 읽습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25절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서 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건 책을 봐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안다는 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만난 그 하나님, 나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대속자가 되신다. 이때 당시에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면 내 친척이 나를 대신해서 찾아가서 복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만약에 남자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자가 죽어서 이 아내가 먹고 살 길이 없거나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이 남자의 형제가 그 아내와 그 가문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대속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욥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도 내 이 억울함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 힘든 것 아무도 내 옆에 함께 해주지 않아도 내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대속자, 그분만큼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황제가 아무리 권력이 세도 저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이 욥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스데반이 공회에 불려갑니다. 공회에서는 이미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을 다 준비해 놓고 스데반에 대해 재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이 그들 가운데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얘기를 듣고 공회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버럭버럭 이를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아멘. 스데반이 말하죠. 인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다. 그런데 여기서 이 스데반이 말하는 건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속 서 계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왜 일어나십니까? 스데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예수께서 일어나시는 그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건 법정에서 쓰는 겁니다. 변호사가 변호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하고 일어설 때 그 일어나는 것 말이죠. 그러니 지금 공회에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놓고 그를 모함하고 그는 유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말합니다. 보라고, 저기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벌떡 일어서셨다고. 스데반은 무죄다. 스데반은 무죄다. 욥도 말합니다.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아무도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욥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도 욥에 대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들을 향해 욥은 말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분이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 주님이 서실 때 욥은 무죄다. 욥은 무죄다. 욥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난 하나님을 볼 거야. 설령 내가 이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지금 그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통이 지금 내 온몸을 칭칭 휘감고 있다 하더라도 너는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욥은 그렇게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욥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아멘.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내 콩팥이 녹아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쓸 때 있죠. 애간장이 녹아내린다. 여러분 그 표현을 주로 어떨 때 씁니까? 누군가를 정말 간절히 기다릴 때, 전쟁터에 나간 남편 기다릴 때, 아내가 저녁에 호롱불 켜놓고 남편이 오면 주려고 매일마다 저녁상에 밥 한 공기 하나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혹시나 바람이 문고리를 잡아 흔들면 내 남편이 지금 문을 잡아 여나? 혹시나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오면 내 남편이 지금 오는 발자국 소리인가? 기다리면서 애간장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그리고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대속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서실 때 나는 그 주님을 기다리느라고 지금 내 애간장이 다 녹아내릴 지경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면 주님이 오시는 게 그다지 그렇게 기다려지진 않습니다. 오늘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욥기 19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본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죄인은 심판이 좀 미루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심지어 죄인은 심판이 금방 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나 보다라고까지도 자위합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건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까먹을 때가 많죠. 누가 애간장이 녹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느라 애간장이 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뭡니까? 그냥 교회 문지방만 넘나들면서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지고 가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는 너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럼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내게 오시면,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날 내가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모두 나를 떠나고 나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면 나는 얼마나 반가울까?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느라
내가 애간장이 다 녹아내릴 만큼 나는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그리고 지금 욥에게 내려진 이 고통과 형벌 같은 이 무시무시한 아픔은 불과 며칠 동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린 좀 전에 욥의 아내의 글을 보고 알았죠.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아픔은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고통과 외로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도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까? 이것 또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제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나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 굵은 대못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박힐 때에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도 그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대신 못 박히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실상은 그들의 십자가인데도, 그리고 그 십자가가 실상은 우리의 십자가인데도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의 외로움에 예수님은 계셨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우리의 삶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혼자 죽어가는 그 십자가 강도의 옆자리를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내가 여기 당신 옆에 있었다는 거 기억이라도 해 주십시오. 옆에 달린 십자가의 행악자가 유언처럼 내뱉는 그 말에 예수께서 답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옆에 십자가에 달리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아파해 주지 않는 그 십자가 그 옆에서 예수님은 나란히 그와 함께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기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떤 자리를 살아왔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가까이 와글와글 둘러 앉아 있던 때가 언제인지 이제는 기억도 가물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주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분주해서요, 너무 일정이 바빠서요, 스케줄 빽빽하게
바쁘게 사느라 하나님을 찾을 여유도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찾을 새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괜찮게 살아가는 겁니까? 저는 요즘 너무 평안해서요, 그냥 이대로만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사느라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삶의 자리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만큼 뒤로 밀려놓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정말 맞게 살아가는 겁니까? 얼마 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는 이제 집단 면역이 됐다고 말하는 나라도 있고,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점 더 백신을 맞는 이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백신을 맞으면서 다들 기대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제 우리 마스크 벗을 수 있겠지? 마스크 벗고 예전처럼 다시 서로 가까이 마주할 수 있겠지? 못 먹었던 밥도 먹고 서로 침도 튀겨가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마음껏 서로 등도 두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날이 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외로움의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박차버린다면 그 삶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외로움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1대1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좀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느라 내 애간장이 다 녹아내릴 지경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여러분, 사순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내 분주함 내려놓고 내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오락거리들 내려놓고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닮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사니까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외로움 가운데 나를 좀 그냥 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 주님 지금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속에서 더 큰 기쁨으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부활절이 그냥 연중 행사 같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이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기쁨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긴 한 걸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간을 살아가며 여러분 외로움의 자리에서 오늘 이 욥의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시오. 사순절 넷째 주간을 살아가며 욥과 같이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외로워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살려주셨는데, 나 이제 세워지고 나 살았으니 나 됐습니다, 주님 일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 떠나서 주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순절 넷째 주간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건대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서실 때 나도 그분을 기다리느라 애간장이 놓는 삶을 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으로 사순절 넷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